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이미 다 보았던 말씀도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2장 1절에) 내 형제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대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 차별대하지 말라. 이거를 개역 성경은 이렇게 써 있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고 써 있었어요. 지금 사도 야고보서 2장의 핵심적인 지금 맥락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판단할 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봐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외모를 봐야 돼요?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그 시대에 가난한 자들,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또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가난하게 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일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사람이 보기에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둘째치고 그 사람의 외모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크리스찬을 압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영광의 주를 무시하고 있는 그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뭔가 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더 축혀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그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부터 깔봐라 이 얘기 아니죠. 그 사람들 존경하는 거 마땅해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별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 일이냐 라고 하면서 여기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차별하는도다. 누구끼리? 너희끼리. 그 너희는 누굽니까? 그 교회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이제 시행되고 있어요? 차별이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연합이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중심을 바라보는 그 연합, 그 중심을 귀히 여기는 그 연합, 나랑 조금만 다르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은 뭐요?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돼 버렸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왜 지금 이것을 강하게 지금 이야기할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지금 몇 주째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걸 계속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봤더니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교회에게 쓰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 시험을 당하는 상황. 권력자들과 여러 세상의 흐름은 누구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고 싶어요. 어찌하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법도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건 야고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굳건히 서려고 할 때 옳거니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는 절대 없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게 뭐라고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걱정 말아라. 이 시련이,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너희를 더 굳건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세상의 어떤 엄청난 그 흐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주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관계의 깨짐이 있습니까? 왜 이런 직장 상사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잡히고 손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만을 인지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경륜, 물론 우리 찬양할 때 손을 두고 눈물을 흘리지만 실제적인 고통 앞에서는 그것이 다 깨져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힘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입니까? 우리는 뭐가 없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왜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오늘날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지혜를 구하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고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비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뭡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스스로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가난해도 그런 압제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뭡니까? 그 자족의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전에 우린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는 12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지혜를 구하고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시련을 참는 자에게는 참된 복이 주어진다.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면류관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세요?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대요. 지혜가 부족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서 정말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거에 대한 강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생명의 소망. 그 소망에 우리는 붙잡힌 바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갑니다. 내가 깃대를 향해 달려가지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15절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원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처럼.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편한 거, 유익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에 유혹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편안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핍박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 더 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구해야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위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르게 서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그런 우선순위가 다 깨져버리고 나는 뭐만 남았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만 남은 거예요. 여기서 죄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건 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래요. 너희들을 뭡니까? 핍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있는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는 이런 핍박과 이런 큰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스스로 너희들끼리 판단을 하고 차별 대화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차별 대우 당하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세상에서 짓밟아요. 지금 부자들은 그 가난한 자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짓밟고 있어요.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별 대우를 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서야 됩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야고보가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예수님이 핍박과 그런 고난 속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라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건 죄다. 너희들에게 제발 죄라는 것을 알길 바란다.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죄입니다. 단순히 차별 대우한 그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죄예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이 차별 대우의 근본적인 원리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 원리는 우리를 너무 강하게 얽어매고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이 원리가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뭔가 보는 거에 유혹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그 보는 것들과 내가 봤을 때 내가 취하고 싶으면 내 마음에
그것을 갖고 싶은 그 욕정과 욕심이 들끓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건 아니다. 너의 것으로 자족하라. 그것을 만족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갖지 않으면 나는 뭔가 슬프고 안타깝잖아요. 뭔가 빼앗고 싶잖아요. 내가 뭔가 이들보다는 내가 좀 더 뭡니까?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그대로 된 원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 목장의 그 리더로 있을 때 그때 잘 적응을 못했던 형제 한 명이 있었어요. 성품 자체가 적응을 잘 못해. 사람과의 어떤 대인관계의 깊이도 있고, 하여튼 말도 잘 안 하고 맨날 팀 모임하기 전에 막 도망가고 막 그런 형제예요. 그 형제에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회사를 다니면 금방 그만두고, 또 회사 다니면 또 그만두고, 또 막 오면 또 그만두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 상사가 조금만 싫은 말하면 그게 막 상처가 돼서 막.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보통 이제 회사 사람들도 보면은 먼저 다가가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막 상냥하게 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부하 직원이 봤더니 뚱하고 있고 뭔 말하면 삐지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더 화가 나니까 더 막 심하게 하고, 그러면 걔는 그 사람은 더 막 위축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표 내고, 그러고 이제 그런 회사들 전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받아줘야 됩니까? 형제에게 말했어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 형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형제, 교회는 형제를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 형제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용납해 줄 수 있다. 형제가 조금 말실수해도 조금 상처는 받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형제를 외면하진 않을 것이다. 그게 교회 사람 크리스찬들의 특징 아니냐? 그 형제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팀 모임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지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훈련도 안 되면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근데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끼리 차별 대화하지 말라. 여기서 먼저 그 사랑을 먼저 만끽하고 여기서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 사람이 회복될 것이냐. 그리고는 이 차별 대우, 긍휼, 사랑,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대한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율법과 연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이다. 단순히 우리가 사랑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긍휼을 내가 조금 베풀어도 되고, 내가 좀 긍휼 베푸면 난 착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자제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뭐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금 너는 어기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돼요. 긍휼을 의도적으로 베풀어야 돼요.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특별히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요한일서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강력한 세상의 원리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요한일서가 가장 힘있게 말하는 메시지가 뭐죠? 사장이에요. 사장 7절에서 11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얼마나 하나 같은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라. 지금 이 세상의 원리를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리는 뭐라?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뭐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상록교회 뭘 그렇게 강조해요? 구원의 확신.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라, 천국 가십시오, 이거지만
그것 이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해결돼야 성경의 모든 삶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고 그 원리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격했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로 용서하셨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야고보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2장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청년이 따라왔죠. 예수님에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말을 합니다.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줘. 그랬더니 어떻게 근심하고 돌아가지요. 사실은 제자들한테 이런 시험 안 했거든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강도 높은 시험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죠?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쓰여져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이 있어요. 물론 그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어떤 틀이겠죠. 그 틀 가운데 뭡니까? 나는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질책을 받았던 게 뭐예요? 외식이죠. 외식. 그들은 뭡니까? 쓰여져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음이에요. 그 율법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이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라?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뭡니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망령 때 일컫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등한시 하겠습니까? 그 밑에 거는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 내가 진짜 형제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진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겠습니까? 도적질 하겠어요? 민우 형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이거 좋네 그러면 막 훔쳐가요? 그럼 어떻게 해라? 헤어져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즉 그 핵심 원리,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핵심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말을 하고 정작 긍휼한 마음은 잃어버린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르반이죠. 고르반. 부모에 대한 어떤 공경과 부모에 대한 긍휼과 부모에 대한 어떤 그 효성,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 하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질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큐티, 거룩한 삶, 직장에 갔더니 우리가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게 뭡니까? 신우에 조성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난 술 안 먹습니다. 점심시간에 성경 보기,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켰다고 합시다. 그게 거룩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정작 내 직장 상사에 대해서, 내 직장 동료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어. 그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어. 외식이라고요.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조차 나랑 같은 한 주님을,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감격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조차 내 신앙만 유지하고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등한시해요. 외식이라고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에 모든 말씀대로 살고 있더라도 만약에 차별을 대하거나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너는 모든 율법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 범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율법을 자꾸 뭐라고 불러요?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 사도 바울도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도 그런 게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요. 왜 자유케 하는 율법일까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한계로 볼 때는 율법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얽어매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에서 자꾸 벗어난 일들을 하고 싶다니까. 좀 더 편해지고 싶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율법이 자유케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율법은 우리 인간들을 철저하고도 복되게 자유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참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걸 또 몇 번 경험해 봤어요. 우리 연합에 대한 거니까, 우리 2010년 연합에 대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공동체 연합을 못 해본 사람이죠. 못 해본 사람이 아니라 안 했었던, 그리고 아웃사이더로 있어봤던 그 경험자죠. 성경에는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보고 그러면 연합하고 사랑하고 긍휼 베풀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런 거 해요. 그럼 제가 상록교회 당연히 위탁했으면 저는 뭐 해야 돼요? 상록교회에 와서 어찌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하려고 나도 노력해야지.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라니까.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대요? 자유케 한데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있대.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하기 싫어, 귀찮아, 헌신해야 돼. 저는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말도 잘 못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런 딴 말하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하여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왜 이렇게 막 목소리가 막 떨리고 막 울 것 같아서 말 못하는 사람 있죠. 제가 그래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제가 성교단체에서 1년 동안 헌신할 때 거기 같이 그룹별로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잘못된 얘기인데 그걸 좀 지적해주고 싶은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울을 것 같아서. 막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대인 공포증이 있겠어요. 그다음에 저는 A+A예요. 허력행위 완전 A, 지극한 아주 A. 그래갖고 하여튼 A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예배 끝나면 상록교회, 그때 이제 한참 유행어가 있었어요. 상록교회 요즘엔 약간 그게 좀 없어졌는데 뭐 없어도 돼요. 뭐 행동을 하면 되니까. 그때 유행어 뭐냐면 형제 언제 한번 교제해요 이거거든요. 교제해요. 그러면 예 교제해요. 이게 이제 인사였어. 인사. 나만 그랬나? 교제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하면 또 괜찮아. 근데 또 혼자 있으면 싫어. 이렇게 좀 혼자 있고 싶어 막. 그러면 또 저를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멱살을 잡고 막 가자 막. 나는 그럼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막 덜미를 잡고 막 앉히고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 죽겠어. 그러니까 자꾸 청년들을 바라볼 때는 뭔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나는 뭔가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편함이 생겨. 이 교회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래도 가치를 보고 왔잖아요. 이 교회가 정말 나에겐 유익이 된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야. 발을 빼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뭔가 불편해져요. 경험자들 있죠? 불편해진다니까? 그런데 제가 직업정신이죠, 그죠? 전도사가 딱 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임을보고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확 들어와 봤어요. 내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참 자유가 생겨요. 공동체의 그 귀함을 알게 돼요. 공동체에서 예전에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혼자 큐티하고 나 혼자 책 보는 게 난 좋은 사람이었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 봤더니 어때요? 그 기쁨이 뭔지 알겠어요. 내가 성장한다는 게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하는지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런 교제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원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키기 전에는 그게 나에게 울모가 되고 나에게 너무 힘이 되고 짐이 돼. 그런데 아예 나를 죽여봐요 한번. 이게 죽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를 몸을 쳐 복종시키잖아요. 한번 몸을 쳐서 한번 복종시켜 보는 거예요. 믿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하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뭡니까? 그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말 못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첫 번째, 그렇게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내가 그렇게 말 완전히 못 사니까. 두 번째, 그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사도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정말 뚜렷했어. 그러니까 뭐 상황 봐주지도 않아. 너를 죽여라, 내 몸을 쳐 복종해라. 그죠?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가 율법을 강조한다고요? 제가 보기엔 요한일서가 훨씬 더 강조하는 것 같아. 니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저도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자유케 하는 것들을 더 만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같이 이 말씀을 힘있게 나누고, 우리 2010년도 청년 목장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자유케 하는 율법대로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무슨 사람처럼? 우리가 뭘 받을 자처럼? 심판을 받을 자처럼. 우리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또 들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서요. 심판을 받는다네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서. 성경은 이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는 심판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자, 9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 안에 터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닦였단 말이에요. 그 터는 누구예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오직 누구십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우리 안에 깔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반석이 깔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근데 터가 닦였으면 끝이 아니라 거기다 뭘 세워요? 집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세워야 돼요. 근데 세우는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은, 보석, 나무, 풀, 집. 하나 빠졌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죠? 6개. 세우면 13절. 뭐가 일어나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자, 터 위에 집을 지었는데 6개로 집을 지었어요. 집으로, 나무로, 풀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그리고 거기에 불을 확 지폈어요. 그럼 뭐만 남는다? 금은 보석만 남는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 가면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둔 자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공적을 밝히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거를 밝힐 때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상급을 갖고 있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같이 이 세상의 어떤 축복들만 강구했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여기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죠. 금은 보석 같은 상급이 남는 거니까요. 근데 15절 누군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어떻게 해요?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8절. 자, 여기서부터 우리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 소망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죽어도 좋아. 왜요? 하나님과 뭡니까? 만나는 그 기쁨,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시험해보라.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이 삶으로 뭡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기쁜 거죠. 왜 그렇게 살았죠? 10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도? 바울 자신 스스로도, 우리가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게 정말 예배자로서 살고 싶은 그 사람들도 뭐를 받는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우리는 주의 뭐를 알아요? 두려우심을 알아.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어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그 두려움. 이것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의 어떤 경외함. 그 큰 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떨림, 그것이 있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받을 자처럼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시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이 아니네요. 두려우심을 아는 자죠.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로마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인자 안에 거해야 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죠?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이룬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이 있는 자는 뭐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아까 고린도후서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치 않고 우리는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 아빠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인자 안에 거하니까 내가 용돈도 타고 내가 아들이란 칭호도 받고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보살펴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막 맘먹어. 우리 아버지인데 뭐. 아빠가 뭔 말을 하면 그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런 맛이 전혀 없어. 그렇게 하든 말든 뭐 그 아버지가 하슈?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아버지에 대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는 이렇게 대한다고 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저놈의 자식은 철이 덜 들었구만, 이렇게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진 않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 뭔가 얘기하는데 내가 그 말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아버지가 내 멱살 잡고 가고 호적파진 않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들에 대한 특권이죠. 그러나 철이 든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야 우리는 좀 알잖아요, 그죠?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 왜 존경해야 되는지 이제 알잖아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존경했지. 무서워서 내가 벌벌 떨었지. 예전에는 성적표 나오면은 혼날까봐 공부했지.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왜 부모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부모님을 계속 축켜 세우려고 하죠? 이제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에 권위가 있어지기 시작하죠. 그 말 앞에 그 부모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뭐야? 철들은 거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위엄 있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실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심판자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면제됐죠.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상급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그래갖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상급 받아야 되니까 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국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뒤통수 때리겠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그냥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봤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8장 2절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심판에서 면제해 주셨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뭐라고 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했어요. 이미 옮겨졌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죠.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왜 이렇게 하셨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정죄받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천국 가는 것을 끝내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뭐요? 외식하는 것처럼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만 지금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 핵심, 사랑, 긍휼 이것이 없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만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았어요? 인정받았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인정시켜 주셨어. 인정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왜 이제 율법을 지킨다고요? 이제는 뭡니까? 대가를 바라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 상급 받으려고 율법 지키는 거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요.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키는 우리의 입장에선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뒤통수 때릴까 봐 겁나서 지키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이 된 것뿐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 긍휼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니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 제가 우리 어머니의 고백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율법 가운데 지켜서 어찌하든 구원을 받으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 어머니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깜짝 놀랐죠. 복음 전했어요. 복음 받아들이셨어요. 우리 어머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 어떡하지? 나 그럼 뭐하지? 하나님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다 해주셨네.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뭘 찾아드렸다고요?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죠? 감사하니까요. 감격스러우니까요. 로마서 5장을 잠깐 가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운 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점점 뭡니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나를 끌고 가요. 사도 바울처럼. 5절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데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 얽어 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를 부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할 수밖에 없죠.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내가 어떤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떤 용서를 해주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현저히 뭡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잖아.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겠죠? 아니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지켜지길 원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리고 그 사랑에 겨워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심판만 있다 하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래서 뭐가 심판을 이겨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 이김과 그 자랑이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러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논리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말합니다. 갑자기 주기도문이 안 이어지네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느냐? 처음부터 외워야 되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 뜻이 하는 우리가 우리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지금 계산적으로 지금 말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기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으로 얼마만큼 내가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안다고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을 아는 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대로 나 또한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긍휼이 없으면 당연히 비판받죠. 여러분들 자신 있는 사람, 나는 비판받지 않을 자신 확실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민우 형제?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비판해 볼까요? 한 200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왜 민우 형제를 내가 사랑할 수 있죠?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한테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왜 판단이 있고 왜 정죄가 있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긍휼이 떨어진 거예요. 왜 청년 목장 안에 자꾸 아웃사이더가 나오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긍휼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긍휼이 떨어진 거예요. 2009년도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저 2009년도 청년 목장을 이끌면서 깨달은 거 하나 이거예요. 긍휼이 없어서구나.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때로 우리는 진리만 주장하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 목장 안에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긍휼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과 싸울 한 팀입니다. 팀워크가 중요해요.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져 있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까요? 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비판받아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대로만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취하셨던 거 진리대로만 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겼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예수인 우리의 마음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2010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율법 앞에 철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랬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긍휼이라는 그 자리가 강하게 그 진리를 떠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